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 신약 15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의 삶의 참 주인, 내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이것이 우리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잘 오셨죠? 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목소리 듣고 너무 감동이 됩니다. 저는 저 영상을 지금 벌써 몇 번째 보는데 볼 때마다 이렇게 뭉클하고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보는 것이 우리 기쁨이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누는 이 기쁨과 감사,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고 신앙의 전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고 또 자녀를 통해서 이런 기쁨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다 함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들을까요? 지난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시고 또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여주셨습니다. 그 어린아이 도시락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니까 그게 놀라운 기적이 되었습니다. 혼자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생명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런 사람이 다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아니냐. 왕으로 삼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알면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되시죠. 조용히 혼자 기도하러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게 되었고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간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몰아닥치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정말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정황이었죠. 배를 안정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때 저 멀리서 정말 유령처럼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셨죠. 하지만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을 때 주님이 외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배 위에 오르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했는데 이 가버나움에 이 빈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25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왜 우리에게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떠나버리셨습니까? 왜 우리가 당신을 찾느라고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걸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다그쳐 묻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예수를 여전히 왕으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버나움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배부르게 해줬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들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찾아오는 것 때문이 아니냐? 또 뭐 먹을 거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온 것 때문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왜 가는 거죠?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아니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그 생각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해 달라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인데요, 오늘 말씀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장소가 한 곳이 아니라 두 군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25절을 보면요, 처음에 예수님이 무리를 마주쳐서 말씀하신 곳은 바로 가버나움 바닷가입니다. 가버나움 해변가죠.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후에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이 단락이 되는 59절에 가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곳이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 말씀하신 장소가 바뀌게 된 거예요. 본문 어디선가부터 예수님의 말씀하신 장소가 대상이 좀 달라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딜까? 대략 보게 되면 한 28절부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무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더 달라고 요청하며 쫓아온 이 사람들의 무리와 가버나움 회당에서 아직 그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 함께 어울려서 듣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뭘까요?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앞의 설교와 뒤의 설교를 연결하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6장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보다 더 중요한 것, 하늘에 있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이 사람들만 향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 현실에 집착하다 보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오기까지 우리 영생의 양식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보대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까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 영적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리고 그 양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설교를 듣던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자,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잠깐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는 너희들에게 참된 평안과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양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왜 믿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 썩어 없어질 것,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왜 좀 더 중요한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사모함이 없느냐고 그렇게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를 보내신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께 그들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을 믿도록 나타낸 표적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서 31절에 질문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이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까? 당신이 모세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만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그걸 더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사실상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준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주신 양식을 먹고 배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습니다.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지켜주고 계신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왜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는 것 거기에만 긍긍해야 하는가? 물론 그들이 배고팠죠. 광야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부터 구출하시고 오늘까지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더 영원한 것을, 가나안 땅이 더 복된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될 것 아닌가? 모세 또한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예비하신 더 풍성한 삶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달라고, 나에게 빵을 달라고 거기에 목매달고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주님이 여기에 와 계신데, 주님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셔서 다 보여주시는데 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고 못하고 있느냐? 그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시는데요,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생명의 떡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 헬라어로 말하면 아르토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 우리가 먹는 단순한 빵을 얘기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밥이다. 생명의 밥이다. 빵은 여러분 먹는 것이죠. 예수님이 빵이라면 그 빵을 도대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35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빵이 되시는 예수를 먹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맞이하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사는 거예요. 빵이 되신 예수님을 먹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마셔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마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35절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텐데 예수님은 오늘 아침에 굳이 먹는다, 마신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꼬아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를 왜 주님께서 주셨는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먹는 것과 우리에게 연결해서 말씀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먹는 밥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9절,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까닭이 뭐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빵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 자신이 광야의 만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27절과 연결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27절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요, 영육 이분법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까닭은 육신의 양식이 중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양식이 중요하죠. 만일 우리 육신의 양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다면 못하러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줬겠어요? 못하러 사람들을 먹여줬겠어요? 못하러 병자들을 고쳐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강조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영생할 양식은 관심이 없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말씀의 뜻이 뭘까요? 예수의 말씀은 우리 육체의 양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육신의 양식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우리의 삶이 유한한 것을 깨닫고 보다 근원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삶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 살다가 이 현생의 삶만을 위해 살다가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고 살다가 정작 죽어버리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죠.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잘 됐어요.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흠족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 창고가 모자라는구나. 나눌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이웃과 함께 그걸 나눌 생각은 추호도 없고 창고를 몽땅 지어야 되겠다. 창고 많이 지어가지고 더 쌓고 더 쌓고 더 쌓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좀 나누라고 주셨구나.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둔다면 그 너에게 주어진 그 많은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 거기에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보고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살리시며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양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빵이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먹는 빵이 바로 우리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이루는 게 뭡니까? 내가 먹는 밥과 음식이 나를 구성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먹은 음식이 이렇게 소화가 되어서 내 몸을 이루는 거죠. 내 몸의 구성 요소가 내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먹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어떤 음식은 맛이 좋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죠. 하지만 그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너무 달고 짜고 맵고 우리에게 아주 자극적이고 아주 맛있게 하는 그런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음식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은 별로 그렇게 맛이 없어요. 거친 음식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음식은 우리에게 양약이 됩니다.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 먹은 것이 우리 자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주 예수께서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죠. 내가 줄 떡,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고요? 내 살이다. 5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식 때 나누었던 말씀이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예수의 속에 들어오심으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와 주님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사람은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것입니다. 내 구성 요소가 되고 주의 말씀으로 살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밥 먹듯이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만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력이 없죠.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쇠약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먹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먹게 하심으로써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주의 말씀을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우리 신앙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변화되게 하십니다. 예수로 점점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먹는 데 관심이 많습니까? 과거에는 그저 끼니를 해결하는 것만 해도 잘 먹었다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 아니 그보다는 몸에 더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도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관심 갖는 것처럼 내 영의 양식을, 나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저 육신의 양식을 해결해주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으로 알았던 걸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로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 살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들어와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시며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